이번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016년도의 표가 영광이 임하는 교회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 구절로 같이 써놨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왜 요한계시록에 써놨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의 7교회를 왜 요한계시록에 써놨을까? 묵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인데 이 묵시록 가운데서 그냥 앞으로의 일들만 써놓으면 되는데 그 맨 앞에 7교회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서 세워놓고 당신의 값주고 사놓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이 교회 저기 가면 저 교회 뭐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제는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이미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저는 아시아의 7교회를 왜 요한계시록에 왜 써놨을까라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의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피면서 다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어떻게 남을 것인가? 어떤 교회로 남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주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를 세워놓으시니까 끝이 아니라 이 말세를 당하면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면 어떻게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시면 뭐라고 판단하실까 참 궁금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가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총정리하는 말씀인 이 교회 좀 우리는 약간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7교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교회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소모나교회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뭘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 그러죠?
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사망도 사망을 당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망도 사망을 당하는 것이 이 둘째 사망인데 완전히 무저갱으로 빠지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그 사망의 권세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까지 그 사단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의 심령들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있으나 허적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 완전한 사망. 이 사망의 해가 여전히 우리의 교회를 침투에 들어오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된 교회는 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2교회는 칭찬을 받고 나머지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이 2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빗대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될지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아니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영광을 옮기겠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뜨거운 그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 사랑에 되어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이거 교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그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행위를 놓쳐버렸을 때는 출퇴가 무효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붙잡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너무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칭찬을 받은 건데 칭찬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칭찬받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졌던 그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축복이 뭐냐면 생명의 묘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쓰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이 7개 중에서 또 한 곳은 생명책을 주겠다.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 비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망의 해를 받는 교회가 있는 것과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사망의 해를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믿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이 교회는 비방도 받고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해라고 하는 것에 비방을 받고 뿐만 아니라 몇 명은 고난을 당하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앞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비방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교회는 힘이 없어져요. 비방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또 고난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긴 교회는 사망의 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망의 해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어쩌다 만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비방 가운데서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떠한 사망의 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명싸개에 쌓인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끝까지 오늘 처음이요 나중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는데 알파 오메가다 그러는데 역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는 또 이 세상 역사는요, 처음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마치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내인 노소영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겠어요? 그 관계에 생명이 있겠어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럼 그것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관계가 충성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과 충성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그런 부분의 교회, 그런 교회로 서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약점이 뭔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같이 있었던 걸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생명이 뭔가?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목숨과 생명은 어떻게 다르죠? 목숨과 생명은 어떻게 다르죠? 목숨과 생명. 네, 성관님. 어떻게 다르죠? 조금 뭐하는 얘기가 들린 것 같아요. 목숨은 네. 물리적인, 육체적인 승리하는 목적이고. 네. 그렇죠?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한 군데는 어디 나오냐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면류관은요, 요한계시록이든지 야고보서든지 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나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도 시험을 이긴 자에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참아내서 이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그 시험을 잘 견디어 나가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서 제가 잘 묵상하는 가운데서 키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키가 뭐냐면요. 생명의 멸류관을 누가 받는가? 그 키는 이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렇게 됐어요. 여태까지는 그 앞에만 많이 봤어요.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키가 바로 이는 그러면서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전에는 뭐냐면 이것이 옳다함을 인정하는 바도 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바로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 사랑하는 그것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사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인간적인 사랑을 해요. 아가페가 없으면. 근데 이 아가페가 있는 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3번 부인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가파하는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에 있어서 누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느냐.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가파가 주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끝까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원래 이 당시에 마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에 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이 관을 씌워줄 때 맨 마지막까지 달려서 이긴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부활을 승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까지 충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처음만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생명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놓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생명의 멸류관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 이길 수 있을까? 이 서머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홀리갑이 있습니다. 홀리갑의 삶을 보면 이것이 이 홀리갑의 삶이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삶인데요.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유대교인들의 음모를 받아서 결국 로마 총독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화형에 처해지는데요. 화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장작더미에다가 넣고 거기에 올려놓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총독이 볼 때는 86세 된 이 감독에게 이제 나이는 많고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이 화형에 처한다는 것은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뭔가 풀어주려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로마의 시저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금까지의 이 박해를 그만두고 특별히 대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홀리갑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에게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나는 그를 사랑하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화형을 당하는데 화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서머나교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로마 병사가 칼로 이 가슴을 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교회는 홀리갑을 통해서 그대로 이것이 보여져요. 그가 겉으로는 사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명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연구도 있고 그런데 어떤 쪽에서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제단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나이로 따지자면 한 20살 된 그런 청년이에요. 그럼 20살 된 청년이 너 거기 가서 누워있어라 그러면 누워있겠어요? 아니죠.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죠.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Do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아니?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압니다. How much? 당신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됐다.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묻는다. Do you believe the promise of God?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니? 한참이다. 이삭이. 예,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가라. 두 손을 내어놓고 아버지에게 묻고라 그래. 밧줄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제단 위에서 내리쳐. 이미 죽은 거야 아들. 뭐 때문에? 뭘 믿으니까? 아버지 사랑을 믿으니까. 거기에 뭐가 그러냐면 생명이에요. 믿음이 생명이 되는 거는요. 그 흐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흐름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내가 축복기도 하지 마. 기도하다가 이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머리하고 손을 얹고 가족들 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 녀석이 아멘, 아멘. 그 사춘기 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부정적인 얘기로 약간 삐딱하고 그랬던 아이가 제가 제 속에서부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이야 더 뜨거워진 교통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더 뜨거움에 대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아이를 생명성을 주십시오. 생명을 관계 속에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간회라고 다 그런 생명이 흐르나요? 부부간회라고 다 그렇게 흐르나요? 교회라고 하나님과 그런 생명의 호흡이 있나요? 이런 호흡이 있을 때 충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비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비난은 어떻게 이깁니까? 비난이 사람 죽입니다. 원래 이 비방이라는 것이 사단이 이름 가운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비방이라는 이름이.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비방이라는 이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죽지 않고요,
세상 끝날까지 뭘 하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겁니다. 뭘 통해서요? 비방을 통해서. 또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폴리갑 같이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망의 해를 어떻게 될 때 받지 않는가? 어떻게 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사망의 해라는 것이 목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이 내게 통해 있을 때 그 부분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눌림이 있든지 주님 사랑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 사랑.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비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서도 비방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비방할 수밖에 없죠. 남편들도 가족들도 비방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비방하고 또 미혹당해서 사단에 속한 사람들도 비방하고 교회가 비방당하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 비방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교회는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이 약속을 모르면 비방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저 사람이 왜 날 그래? 그러면서 뭘 하려고 그래? 내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아닌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겠죠. 근데 주님 사랑함 때문에 모두 비방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사단이 어떠한 형편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해함받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는 왜 앞으로의 묵시를 보여주면서 영적인 그런 굉장한 싸움들을 보여주면서 왜 처음에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의 실과, 왜 생명의 멸류관, 왜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이 뭔가? 생명은요,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IS한테 목자림을 당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긴 자들이에요, 저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 많이 비방당하셨지만 그 비방 가운데서도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담대한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생명수는 바로, 또 생명수가 나오는데 한 가지, 4가지 생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멸류관, 또 생명의 책, 생명수, 우리는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감동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으면서 그 아내 이름을 하와로 바꾸는데, 이 하와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가? 원래 깨진 관계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그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저런 남편을 내가 믿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안 그러겠어요? 참.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둘이 그 약속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당신이 생명입니다. 네. 저를 통해서 그 씨를 주실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양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단어가 생명나무,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을 채우는 사람에게 사망의 해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믿었다고 끝나지는 게 아니고요. 준비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시험할 겁니다. 그럴 때 준비된 자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자는 믿음이 다 나중에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한 양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고 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더 찾아가고 더 찾아가고 책으로 이해하는 거하고요. 성령께서 잠깐만 열어주시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말씀이.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만났어요.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여러 가지로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 이분이 몸부림치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안 하려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집사님 이겼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옳다라는 거. 내 고집, 내 판단 이걸 어떻게 잘라내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후에 그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비방이 올 때 특히나 얼마나 그러고 싶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얼마나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꺾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먼저 이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손익 계산서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 이것이 생명의 줄 믿습니다. 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뚝뚝뚝 봐요. 어떤 청년은 이메일도 왔어요. 한국에 가 있는 청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과 역대상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뭘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생명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않냐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삶을 어떻게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다 부부인가요? 아니에요.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눌 때에 알지 못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깨어진 관계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섰을 때
자기를 꺾으면서 아멘. 당신이 내게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나 그거 싫어. 그러면서 안 할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기뻐하는 자신을 꺾는 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서머나 교회를 빗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비방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자꾸만 말씀 마음에 들어와요.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라.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우리가 다 귀 있잖아요. 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잡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느 선까지 따라와서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 지금 심으시는 거예요. 들려져요. 모든 성도가 이 부분에 들려져서 들려져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으로 채워져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기고 마담도 이겼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점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또 분들이 그래요. 어느 교회들 다녀와서 그러면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뭘 보는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오에 떼약볕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는 자야. 그걸 내게 주어 먹게 하소서. 이 생명이 물 하나 먹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만나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면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처럼 그리신사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고집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임하는 예배. 귀가 열리면 생명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져요.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귀가 열려질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내게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생명의 멸망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미 이겨나간 사람이니까 둘째 사망이 있으면 이긴 사람. 자 여러분이 이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